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건 그건 뭐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내가 알고 있는 분량만큼 믿음이 그렇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야, 나를 좀 잘 알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간 삶에 하나님을 잘 아는 시간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주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단회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야 된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 이 단어가 성경에 2종류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거, 그걸 안다라고 해요. 근데 또 한 종류가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쓰여지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관계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과 어떻게 내 삶이 연결이 되어서 정말 그러한지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측면을 담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본문에 쓰여져 있는 안다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관계를 맺는, 관계를 통해 아는 차원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아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무엇인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셋째, 다시 한번 셋째, 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따라할까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자, 영생을 내가 취했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었습니다라는 말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라는 말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라는 말이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자, 에베소서 원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데,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에베소서 1장 17절, 아는 것, 이 안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앞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는 건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자, 헬라어 문법에는 현재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쓸 때 현재형으로 쓰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지금 알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금과 상관없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알기 시작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 여기에 쓰여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알아가면 그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당에서? 아니고, 여기서만 아니고, 어디에서?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은 한 번에 많은 분량으로 알았다든지 또는 단회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고,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깨달아진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는 문법적으로 표현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직접 표현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0절 읽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썼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으로도 이미 지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데, 아예 골로새서에서는 그냥 풀어서 써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지식 통해 깨닫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것, 관계가 깊어지는 것, 관계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습니까? 교회 다닌 세월과 신앙생활의 기간이 일치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훈련 제일 힘든 게 성구를 암송하는 겁니다. 특히 5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뭐 쉽지 않아요. 드라마는 기억이 돼도
성분은 잘 기억이 되질 않아요. 뭐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제자 훈련하는 기간 동안만 훈련 과정으로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일 서면 오늘까지, 서기 직전까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신앙생활의 전문용어로 생기초 중에 생기초이기 때문에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끝났어요. 이거 안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삶의 자리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경험할 수 없죠? 자라가지 않죠? 자라가지 않으면 감동은 식죠? 감동은 식는데 머리만 남았죠?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능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수준까지 이루고 있느냐이죠. 30년 됐습니까? 30년 전 시작할 때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30년 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때, 영생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어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이럴 때 있지 않았나요? 없었으면 말 수 없고.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때부터 지금 30년 동안 잘 자랐죠? 믿음의 분량 커져왔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그때의 그 감동도 없고 믿음의 분량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아주 기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갑니다. 이 구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있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예를 하나 드셨어요.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문도 이상한 가문입니다. 살필 필요도 없는. 실제로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그나마 좀 무슨 계보라도 이어서 거기 사는 사람이면은 그나마 모르겠는데 엉뚱한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하면 쿠웨이트쯤에서 이 사람이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이거 싹 정리해가지고 가. 자, 저는 목사고 여기 이제 성도들이고 다 뭐 직분도 있고 뭐 그렇다 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정리해라. 그거 아파트 내 채 있는 것도 다 팔고 그거 너 남모르게 갖고 있는 땅 그것도 다 알아.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다 정리해. 내가 너 가라 할 거니까 싹 정리해가지고 이제 떠나. 그럴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네? 제일 먼저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아니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있는 우리도 그럴 건데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누구 정신이에요? 성령의 정신이에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싹 정리해가지고 갔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의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고 야 가라 하니까 갔는데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수 목사도 이거 한 번쯤 물어볼 건데, 따져볼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비록 불신가정이지만 어디 가가지고 훈련받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순종을 보였던 이 믿음, 이걸로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이거 우리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탁월하고 완전했나요? 아니었습니다. 뭐 소소하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두 개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지 살겠다고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아들 주마 했는데 10년 딱 기다린 거 아니에요. 10년. 10년 딱 기다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10년도 오래 기다린 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삶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관계를 통해 믿음이 자랐어요. 결정적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웃어보세요. 자, 시작. 아이, 그럼 다 그거는 속으로, 그 겉으로 웃은 것이요. 웃는 거 다 아는데 뭐 속으로 웃어봐요. 여러분, 속으로 웃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이가 없어 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가 웃는 소리가 밖으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안 돼요.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가능성이 뭐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이런 건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사라의 웃음은 뭐겠습니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아이고 지금 우리 이 노인네들 데리고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해괴망측하게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아이 좀 진작에 좀 기왕 주실 거 좀 진작에 말이야. 내가 하갈한테 그렇게 안 당하고 이스마엘 지금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아이고 지금 상황을 모르시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셔요? 뭐 이런 거고.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는 웃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복합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어떻게 웃었다고요? 아까?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라가 왜 웃냐 지금. 근데 사라만 웃은 게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앞에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지금 처음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이미 많은 사건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고 너희와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경험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하고 알기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턱 마음에 새겼어요. 이게 확 박혔어요. 어떻게 박혔냐? 15절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99세, 89세 된 말 그대로 생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노인들이 아이를 손잡고 자면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니까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잉태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은 겁니다. 이만큼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래요. 이삭을 바치래요. 지금 모든 초점이 이삭에게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좀 있으면 죽을 거고 나이도 먹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씨잖아요. 언약의 씨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실성하셨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이 예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내 민족을, 그 민족을 이루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100살의 아들 주시고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왜 이러시지? 아, 이거는 하나님 뜻과 달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믿음의 분량이 커졌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정성진 간사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위기를 잘 넘겼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딱 보니까 이건 칼을 폼으로 지금 들은 게 아니고 죽이기로 결정한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멈추시고 이미 내게 바쳤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야 지금 죽여 그럼 안 돼요. 죽여 빨리. 에이씨 죽여. 에라이 뭐 이거는 가능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3일 길을 가게 해요. 3일 길을. 그 과정에 다른 막 얼마나 번뇌 갈등이 막 있겠습니까? 그거 거치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사이에 성경이 하나만 딱 기록해. 뭐라 그러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를 딱 써놓잖아요. 얘가 아는 거예요. 한 6살 요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할 때 아브라함이 기뻐가지고 아이고 참 얘가 이런 것도 다 알고 너야 재물이 그랬겠어요? 이 과정이 얼마나 번뇌 고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그런 과정 아니었겠어요? 룰루랄라 하는 3일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냐 이거죠. 아브라함의 처음 수준은요 지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는 수준이었어요. 네? 하나님 약속 그거 못 붙들고 종을 통해서 아들 낳았고 집안이 난리가 나는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수준이었냐.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뭘 믿었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의 후손이다. 얘를 통해 나올 것이다. 나올 거다. 큰 민족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따져야지 하나님께. 아니 지금 뭔 말입니까? 얘를 통해 나온다 하더니 얘를 죽이라니요.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적어도 나보다는 능력이 있으시고 나보다는 뛰어나시고 언제나 하시는 것이 나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이 정도라도 믿음은 좀 나아요. 이것도 믿질 않으니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 안 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필요도 없어. 그래 놓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뭘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의 씨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으면, 그걸 믿으면 믿음이 어떻게 하게 했냐. 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 이삭 내게 바쳐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할 일은 내가 이걸 따져보고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믿음은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이 앞에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예측도 하지 못하면서 그걸 내가 하겠다고 막 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통해 하겠다 하셨으니까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 살리면 되는 거지. 아니 내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죽이는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을 일으키시려고 하신다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를 죽임으로 끝난다고 판단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어떤 성도님이 술 먹고 나가서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냥 헤어질 수는 없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저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죽이지만 말고 죽이지만 마시고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했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게 됐어요. 이유 몰라, 병원에서. 근데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저렇게 우리 정성진 간자처럼 저렇게 허리를 쭉 펴고 앉아만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이유는 몰라. 못 일어나. 눕지도 못해. 저 상태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술집 가겠어요, 저래가지고? 못 갈 거 아니에요. 술집에 이은 나쁜 짓, 못된 짓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신 차리고 나면 저거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집에서 안 되니까 데리고 기도원 갔대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기로 하고 가고, 본인도 이제 죽겠지. 이게 뭐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본인이 회개가 터지니까 나왔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지? 저 사람인가? 그러지 마세요.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 바꾼다니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내 바꿉니다. 하나님이. 자식 바꿉니다. 자, 깊이 넓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 요건 안 돼요. 우리 안 된다고 그냥 내려놓은 게 있어. 내려놓은 거. 에?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저는 성경 못 외워요. 내려놓은 거 있어. 왜 내려놔요, 그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이게 여기 새겨져야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여기에 좀 새겨주세요 하면 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안 하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내 삶 속에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은 많아.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기는 해요. 보기는 해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깊이 넓게 내 삶의 자리에서 교제가 안 되잖아요.
감동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동원 집사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허연데 기저귀 차는 거예요. 50년 다녀도 소용없다니까요. 10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년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게 뭐라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깊이 넓게, 이 영역은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가는 걸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그랬으면 좋겠어 말씀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야, 나는 준비돼 있다. 나 다 준비돼 있어. 나 있잖아. 너 부르기만 하면 나 거기 있다니까. 하나님 그래. 할 준비 다 돼 있다. 야, 날 좀 봐라 좀. 나 좀 불러라 좀. 야, 나하고 그거 좀 의논하면 안 되겠니? 하는 마음으로 대기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좀 커져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 이거 누리다가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우 생명 이거 인공호흡기 일주일에 한 번 뜯고 꽂아가지고 겨우 심폐소생 막 해가지고 숨 좀 쉬다가 또 나가가지고 들어올 때 또 인공호흡기 꽂아야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평생 하다가 가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교제하고 넓게 교제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음껏 쓰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능력 한번 멋지게 사용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로 멋지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